오늘 묵상 주제는 물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해갈의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니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성전 밖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물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끌려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천척의 거리, 그러니까 약 500m 정도 가량 나아갔을 때 천사가 에스겔한테 물을 건너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물에 발을 담궈 보니 발목까지 차오르는 높이입니다. 4절 보시면 또다시 천척 500m를 더 걸어가서 다시 물에 들어가 보니 이번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5절에 또다시 500m를 걸어가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에스겔이 몸을 담글 수 없는 강물이 됐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작게 샘솟아난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발목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이제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할 강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라바에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말은 하지만 물이 고여 있고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주변에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없고 죽음뿐인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어두운 미래뿐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사해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전의 샘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의 물이 죽은 것을 되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좌절 가운데 용기를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마르게 하는 물로 목을 축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자꾸만 동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우상신을 들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자녀가 잘되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각종 우상신을 벌컥벌컥 마셔댔지만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르게 하는 물만 계속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악과 문제와 고통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도 목마르게 하는 물만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녀에겐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게 하는 물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갈증을 채워보려 했지만 6명의 남자를 만나도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살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직분을 차지해서 갈증을 자꾸만 채워보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셔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수를 받아 마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목을 축이시고 속 시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성전의 물은 발목에서 시작해서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온몸을 뒤덮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은혜의 깊이도 점점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지경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담글 때 삶의 고통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릇으로 물을 뜨시고 기도의 잔에 생명수를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수로 목을 축이시고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